금강경 제26강입니다. 전 시간에 7번째 품인 무득무설문을 공부하시다가 도중에 마쳤는데요. 이어서 이 시간에도 이 단원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득이라는 것이 뭐냐? 부처님께서 안욕다라 삼약삼벌을 얻었다는 것, 무상정각, 흔히 이제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그때 깨달은 내용이 과연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처님께서 수행을 해서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 깨달은 내용 가운데 정말 얻을 만한 내용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네. 뭘 얻었느냐는 거예요. 자,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그때 그냥 깨닫기만 한 게 아니라 그 깨달은 뭐가 있겠어요?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이 없는 그것을 안욕다라 삼약삼벌이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내용이 없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느니라. 참 상당히 역설적인 거죠. 그러려면 뭐로 깨달아?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그 깨달은 내용 가운데에서 정말 실체가 있을 만한 영구불변한 이것이 진리다라고 할 만한 그러한 특별한 법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내용이 있었느냐라고 수보리가 그 질문을 하자 부처님께서는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얻을 만한 내용이 없었다는 사실을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득이 됩니다. 득, 얻은 게 없다. 그래서 이 얻은 게 없다라는 말은 이 비단 금강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불자님들이 자주 암송하는 반야심경 가운데도 그 귀절이 나오죠. 그렇죠? 이무소득고 그랬습니다. 이무소득, 무소득 그랬단 말이에요. 소득이 뭐예요? 얻을 만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살아갈 때도 야, 너 저기 주식 투자 좀 해가지고 소득 좀 봤냐? 너 그 사람 만나가지고 어떻게 좀 이익 좀 봤냐? 이거죠. 소득 뭐 좀 얻었느냐는 거예요.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셨고 깨달은 내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깨달은 내용을 중생들에게 설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설한 것이 불교고 그것이 기록된 것이 불경이에요. 그러면 야,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을 설했다. 법을 설했다. 그 깨달은 내용을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 그 진리죠. 그것을 가르쳤단 말이죠. 그럼 그 가르친 게 뭐예요? 경이란 말이에요. 이 경이 왜 나왔어? 깨달은 내용이 없는데. 야, 좀 이것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금강경 자체가 사실 누구를 향해서 설법했다고 그러죠? 우리 같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을 향해서 또 혹은 초심자들, 불문에 막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이 금강경은 어떻습니까? 사실 차원이 맞지 않는다. 차원이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그냥 모르고 독송해가지고는 알 길이 없어. 어째요? 소승불교를 공부하시고 나서 이쪽으로 오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이 금강경을 설하실 때 그 관역이 어디냐? 누구를 향해서 설하셨냐면 수보리를 향해서 설했단 말이에요. 수보리는 누구예요? 소승불교의 성자인 아라한이기 때문에 아라한과 관련되어진 경전을 소승경전 니까야나 아함부 경전을
공부를 충분히 해야만이 이 금강경으로 이어갈 수가 있다고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승자는 어떠냐면은 얻을 만한 법이 있다고 보는 거죠. 깨달음 가운데. 그게 뭐예요? 부처님께서 시설하신 내용들. 오온이 있고 12처가 있고 18개가 있고 그렇죠? 연기가 있고 해가지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있죠. 우리가. 예. 부처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오온이 있잖아요. 그죠? 색수상행식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관으로서의 감각기관인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이것들이 있고 여기에 의해서 안이비설신에 의해서 마주하고 있는 안이비설신에 의해서 포착되어지는 대상계가 있잖아요. 물질계가 있고 소리계가 있고 냄새계가 있고 맛계가 있고 그다음에 어때요? 감촉계가 있고 여기 드러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있는 이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고서 있는데 그게 있잖아요.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들이다? 무상하고 무아이고 괴로운 것이다. 예. 그러면서 그 사실을 깨치지 못한 것을 이것을 뭐래요? 이걸 집번뇌라고 그러고 예. 그 번뇌 때문에 뭐가 생겨? 고통이 생기고 예. 그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팔정도라는 도를 닦아야 되고 그 도를 닦았더니 어땠어요? 이 고가 사라지는 열반의 세계가 드러난다. 이것이 초기 경전의 일관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금강경에서 그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조리 부숴버려. 아니 부처님께서 당신께서 고구정은 그렇게 설법을 하시고 난 내용을 금강경에 와가지고 야 그런 거 없어. 아니 주었다 뺏어도 유만부득이죠. 그럼 이거 공부한 사람은 뭐야?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가 평범한 중생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일단은 있다고 가정하고 살지 않냐.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감각기관도 있고 대상도 있고 거기에서 수많은 삶의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존재, 그 법이 세상 법들이 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정하에서 그런 가치 위에서 설법을 한 것이 뭐다? 소승교다 이 말이에요. 있다고 가정하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변한다는 법칙이 따라붙고 실체가 없다는 법칙이 따라붙고 괴롭다라고 하는 법칙이 따라붙어. 야,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모든 법이 지니고 있는 본성까지 설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승의 법은 법이 있다라고 가정하고서 설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설법이 아니다. 산으로 말하면 산에 뭐 중간쯤 되겠죠. 예. 그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이젠 어떠냐면 더 수승한 차원의 설법을 해야 되는데 그 수승한 차원의 설법이 뭐냐? 바로 이 금강경 같은 반야 사상이다. 반야자가 들어가는 경전들이다. 그래서 이 경전에서는 핵심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 모든 법이 공하다. 그러므로 법은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소승불교의 유상교에서 법이 실체가 없다는 단계로서의 무상교를 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무상으로서 무상, 예, 상이 없는 것으로서, 예, 상이 없다는 건 어떤 상이 없다는 거예요? 법상이 없다는 겁니다. 법상, 예, 법상이 없어. 그러니까 법상은 무상이요. 어떤 이제 우스갯소리죠. 뭐 인기 있는 스님 중에 어떤 스님 있죠? 법상 스님 있죠. 근데 법상 스님보다 네, 좀 법명으로 한 차원 높은 법문이 어떤 법문입니까? 이제 비유를 하면 그래요. 이건 그냥
무상이겠죠. 그죠? 무상스님. 그렇죠? 무상스님. 예. 공상스님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상, 법이 있다는 상을 유상이라고 그래요. 혹은 법상이래. 이제 법상을 내서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무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무상교인 거예요. 상이 없는 교다. 상을 없애야 된다 이거야. 자, 이래서 이 무상의 가르침에서 보니까 무상이란 왜 무상이냐? 공하기 때문이다. 왜 공이냐라는 거예요. 왜 공이냐? 인연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공이다라는 거예요. 인연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불교 전문 용어를 빌리면 연기됐기 때문에, 모든 법은 연기됐기 때문에 유법이 아니라 무법이다. 연기됐기 때문에 유법이 아니라 공법이요 무법이다. 법이 공한 것이요 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인연으로 지었으니까. 자, 연기라는 게 뭐죠? 비유를 하면 간단합니다. 이 손바닥의 소리가 짝 하고 난 이 소리가 지 스스로 날 수가 없어. 무엇으로 소리가 나느냐? 효암의 왼손과 오른손과 내려치는 작용과 이것을 전달하는 공기라고 하는 매개체가 있을 때 이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소리는 왼손과 오른손과 내려치는 작용을 연으로 해서 이 박수가 기했다, 연기된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럼 박수를 친 자가 누구냐면 효암 스님 아니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나 효암도 연기된 거야. 효암의 말도 연기된 거죠. 효암은 누구에 의해서 연기됐을까?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은 우리 조상님. 그리고 제가 불교라고 하는 연을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런 설법을 할 수가 있겠으며 여러분들을 만날 일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기가 막히게 제가 여기에서 이 금강경을 설법할 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들이 있겠습니까? 시간적으로는 과거로부터 공간적으로는 수많은 얼기설기한 연들이 빈틈없이 마치 그물망처럼 빈틈없이 맺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내가 이렇게 만나서 소중한 가르침을 말하고 듣게 되었다는 거. 그렇죠? 자, 그러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게 연으로 일어나죠? 연으로 일어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연으로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렇게 조건으로 일어났다고 한다면, 모습이라고 하나? 자체 모습이 아닌 거고, 자체 모습이 아니야. 지 스스로가 저를 못 만들어. 지가 저를 못 만들어. 효암이 효암 스스로를 만들 수가 없고, 효암의 설법이 효암 스스로가 설할 수가 없죠. 내가 밥을 먹지 않고 물을 먹지 않고 반찬을 먹지 않았다면 이미 죽었겠죠. 호흡을 하지 않았다면 죽었겠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중한 법문을 하는 것도 다 공기가 받쳐주기 때문에, 물 한 컵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 탁자가 받쳐주기 때문에 이렇게 연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이 말을 쏟아낸다고 할 때 저의 이런 말하는 것 자체도 저 자체의 힘이 하나도 없고 저 자체의 생각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게 연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니 참 깊고 깊죠. 참.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연기에 보면 무상심심 미묘해서 범부들에게 설할 수 없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원리가 뭐냐면 이 인연법의 원리야. 응? 인연법이 없으면 생길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인연법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예? 태어날 수가 없으니까 죽음도 없는 거예요. 오름도 없고 그름도 없어. 예?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어.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어. 반야신경에 더러움도 없는 거고 깨끗함도 없는 거고 태어남도 없는 거고 죽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없잖아요. 모든 법이 연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소승불교는 연기법을 살았긴 살았는데, 12연기나 업감연기 정도로만 이렇게 살해버렸지, 이 연기의 이치를 깊이 깨틀고 들어가질 못하다 보니까 법이 있다고 본 거고, 그리고 최소한 뭐가 있어요? 이 법이라는 거 이건 그럼 연으로 일어났는데, 연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나고 사라진다. 모든 게 태어나고 죽는 거, 만들어지고 부서지는 거,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록새록 변하는 이유가 뭐냐? 연기됐기 때문에 변한다고 보는 거예요, 소승에서는. 그런데 이 금강경 같은 대승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연기되었기 때문에 생멸하지 않는다. 연기됐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연기를 소승은 있다고 보고 있고, 연기된 세계를 있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정해진 법칙으로서요 일어나고 사라짐, 나고 죽음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대승에서는 연기를 분명하게 꿰뚫고 보니까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유상교의 입장에서 부처님이 임시로 짐짓 설한 거예요. 임시로 설해놓은 거예요. 왜? 중생들이 있다고 보니까, 또 현실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상법으로 부처님께서 보고서 하신 말씀이지 본성 공부로 들어가진 않은 거다. 본성 공부는 비로소 이 금강경부터 시작을 한 것이다. 그 본성이 뭐냐? 공이다 이거야. 공성이다 이 말이야. 모든 건 공성이다. 공성. 자, 연기되었다고 한다면 그게 법이 없는 건데, 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건데, 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거기에 나고 죽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아니요. 법의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태어남의 실체가 있고, 죽음의 실체가 있고, 가는 게 실체가 있고, 오는 게 실체가 있고, 이 무엇이 이렇게 정해졌다고 할 만한 내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지금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있는 이 내용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대승의 가르침을 공부하려면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철저한 가르침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연기의 가르침은 결과적으로 공성의 가르침이요. 공성의 가르침에서는 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고, 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해진 진리가 없다. 얻을 만한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얻을 만한 진리가 없다면 다음에 따라붙어야 될 설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거기 지금 나오고 있죠. 얻은 게 없으므로 사실은 설할 게 없다.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설할 게 없다. 아까 비유로 들어가서, 야, 너 어떻게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뭐 얻은 것 좀 있냐? 라고 하니까 얻은 게 없어. 왜냐하면 주식 투자라고 할 만한 게 없었거든. 네가 지금 나보고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나는 사실 주식 투자한 적이 없어. 주식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나한텐. 나한테 주식이라고 주식할 만한 돈이 없어. 그런데 내가 뭐 얻을 게 뭐 있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야, 너 먼저 번에 나한테 주식 투자한다고 했잖아. 너 돈으로 주식한다 했잖아. 야, 내가 너한테 주식 투자했다고 하는 것은 네가 주식을 좋아하고, 네가 주식을 너도 주식 투자한다고 해서 내가
주식 투자한다고 한 거야. 사실은 나 주식 투자할 만한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현재 주식을 해가지고 얻은 것도 없어. 그리고 잃은 것도 없어. 투자를 안 했는데 어떻게 얻은 게 있고 잃은 게 있겠어. 이 비유가 적당할지 모릅니다만은, 예, 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으니까 얻을 만한 게 없고 얻을 만한 게 없으니까 어떻겠어요? 선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시죠. 제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옵기로는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을, 여기서 정해진 법이 없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어떨까요? 얻을 만한 것이 없는 법을 이렇게 고쳐도 무방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정해진 법이 없다는 게 뭐예요? 이게 이렇다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얻을 만한 내용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수행을 하다가 어떤 체험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뭔가를 얻었어. 얻으니까 자기가 얻은 바 내용을 말하겠죠. 그런 사람은 어떻겠어요? 이것은 다 헛개비를 진실인 줄 알고 속아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속아서 그것을 내세우는 거야. 사람들을 가르쳐 주는 거야. 사람들을 깨우쳐 주겠다고. 이게 정말 미혹 중에 미혹이죠. 그래서 수행하려는 사람이 수행을 하는 도중에 혹은 수행을 마쳤다고 하는 도중에 뭔가 얻은 게 있고 내놓을 만한 법이 있고 설할 만한 법이 있어. 이게 이렇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 살림살이를 내놓는 순간에 어떠냐면 그것은 모조리 불법이 아니라 다 외도법이야. 그거는, 예, 그것은 사마외도의 법이지. 삿된 법이요, 마구의 법이요, 밖의 법이요. 속아서는 안 된다. 이거 참 깊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왜 합니까? 뭔가를 얻으려고. 자,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불안전해. 그리고 현실은 뭔가 불편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좀 완전한 거. 예. 보면 세상을 보면 모순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걱정거리 투성이고 고통의 투성이거든. 보면 그냥 태어나가지고 한시반시 편할 일이 없어. 젖 먹어야지, 울어야지, 기저귀 차야지, 오줌 넣어야지, 똥 싸야지. 예? 그러고부터 좀 곧 병이 찾아오네. 뭐 기침하지, 뭐 먹고 체지. 그럼 어머니가 뭐 난리, 부모들이 난리, 병원 데려가야지. 그리고 크다 보니까 공부해야지. 공부하려니까 또 잘하느니 못하느니 이거 뭐 경쟁투성이야. 그리고 대학 들어가야지, 취직해야지, 결혼해야지, 또 새끼 낳아야지. 아이고 어지러워. 참 어지러워. 이렇게 복잡한 걸 사람들은 그 복잡한 줄을 몰라 그냥. 그러니 몸뚱아리가 이걸 먹여 살리는 거 하나도 귀찮아. 이게 얼마나 귀찮은 거예요, 몸뚱아리가. 근데 이 마음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마음은 얼마나 많이 일으키고 사나. 보고 듣는 경계에 따라서. 이런 불완전한 세계가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현실을 벗어난 좀 이상적인 곳이 없을까? 이상적인 곳이 없을까? 라고 찾아다녀. 그것이 뭐야? 야, 이 세상은 고통스럽고 불완전해. 문제가 많어. 그러니까 좀 좋은 데로 가보자. 완전한 곳으로 가보자. 이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데 그 천국이 그럴 거야. 예, 그게 보내달라고 하나님한테 아침 저녁으로 주마다 가가지고 기도하고 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전도하자. 불교인들은 참선해보자. 연불해보자. 예. 그래가지고 공부법 좀 배워보자 해서 뭔가가 현실을 벗어나서 참으로 얻을 만한 것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가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그 구조가 신비 체험을 하도록 돼 있어. 신비 체험을, 종교 체험을 하고 돼 있어요. 어떤 뇌과학자의 말을 들으면 인간에게는 이쪽 측두엽에, 이 측두엽에, 여기 이 뇌 쪽에 가스팟이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내는 종교 체험을 하게 하는 그런 세포가 있대요. 그래서 어떤 종교고 체험이 있잖아. 근데 자기마다 체험이 막 정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하정리는 자기들이 정통이다. 신천지는 자기들이 정통이다. 장로교는 자기들이 정통이다. 불교는 좀 정통 비정통이 좀 덜한데 대신 깨달았다는 놈들이 많아. 한 소식 했다는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이 또 나와가지고 뭐라고 또 막 하네. 그 중에 나는 뭐 깨달았느니 뭐 체험했느니 이런 말을 안 해. 나는 못해. 할 수도 없다. 하지도 않았지만 했다 할지라도 못해. 나는 부처님 말씀 바르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말 해서도 안 돼. 그리고 할 만한 내용도 없어. 근데 중생들은 어리석어가지고 그런 거 하는 얘기를 좋아해. 스님 법사님 그 체험한 얘기 좀 들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승 스님을 좀 비판을 했어요. 어떤 스님 비판을 했더니 유튜브다 좀 했더니 댓글이 뭐로 달려요. 또 제가 교계 신문에 오랫동안 연재를 하면서 바른 법과 그른 법에 대해서 많이 내용을 기고를 했습니다. 원고 기고를 했어요. 그럼 그 댓글에 뭐라고 나옵니까? 제발 경전 얘기하지 말고 당신 체험한 얘기를 해보셔 이 말이야. 그게 뭐야? 불교는 자기 체험이 중요하고 자기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왜 못하느냐. 그러니까 불교 얘기하지 말고 당신 살림살이 내놔보셔야 돼.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세상에. 이거 금강경 공부를 못해서 그래. 불법의 핵심을 몰라 그래. 그러니까 지금 여기듯이 자기가 말할 게 있고 드러낼 게 있고 줄 게 있고 설할 게 있으면 이건 다 뭐야? 정법이 아니야. 모든 게 공하다고 하는데 할 말이 뭐 있어. 그래서 이 세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살이만 공한 게 아니라 이 세상살이 살림이 공하기 때문에 얻을 만한 법이 없겠죠? 부처님에게? 그러니까 이 깨달음 속에도 뭐냐? 깨달음을 구태, 깨달음도 공한 거예요. 이걸 이 반야경에선 세간법이 공함으로 출세간법이 공하다. 중세계가 공함으로 부처님 세계가 공하다 그랬던 거예요. 이게 일체 개공이야. 그래서 반야심경에 얻을 만한 법이 없다. 무소득. 무소득이 뭐예요? 공의 뜻이죠. 공하기 때문에 얻을 바가 없다면 부처님의 경지는 공으로서 각을 삼는다. 공한 것으로서 깨달음을 삼는다. 공한 것이 부처야. 공한 것이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님 속에는 어떠한 살림살이도 있지 않아. 한 법도 부처님은 가지고 계시질 않은 거예요. 가지고 계시질 않으니까 설할 게 없어. 그럼 설법은 왜 했어? 중생이 와서 물으니까. 묻는 대로 대답을 했죠. 그리고 중생들이 미혹해 있으니까 그 미혹성을 깨쳐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한 것이지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사람들에게 내보이기 위해서 법을 설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에게는 한 법도 중생들에게 줄 만한 내용이 없어. 설할 만한 내용이 없어. 그래서 깨달음 속에는 깨달았다고 할 만한 내용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설할 바가 없느니라. 왜 깨달을 바가 없고 왜 설할 바가 없는가? 모든 법이 실체가 없는 공성이기 때문에 그러니라. 공하기 때문에. 왜 공합니까? 연기 인연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공하니라. 이걸 정립하면 이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하오. 공하기 때문에
자체 모습은 하나도 없어. 자체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자체 성품이 있을 수 있겠소?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상이 없고 자성이 없다고 한 거요. 무자상이요, 무자성이라고 한 거요. 이렇게 자상과 자성이 없는데 어찌 거기에 남이 있고 죽음이 있겠어? 태어남이 있고 죽는 게 있겠어? 옳은 게 있고 그른 게 있겠어? 가는 게 있고 오는 게 있겠어? 이게 이렇다라고 할 만한 말을 어디 거기에다 붙일 수 있겠소? 그래서 이 세간 모든 것이 연기됐다고 한다면은 이게 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중생들에게 감히 그 법을 내세울 수가 없었던 것이요. 수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제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을, 얻을 만한 법이 없는 것을 이름하여 부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합니다. 또한 정해진 바 없는 법을 여러 개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서 말씀하신 법은 법이 공하기 때문에 취할 수가 없어. 취한다면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법을 가질 수도 없고 그 깨달음을, 내용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식을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주식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도 없고 이익도 없습니다. 돈을 취할 수가 없죠. 이익을 취할 수가 없는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깨달은 이렇다 할 만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냐? 설할 수도 없고 설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이 법은 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이 아니다 이 말. 무법이다. 무법이지만 초기에 소승불교에서 법이라고 이렇게들 세우고 있기 때문에 법이 아님도 아니다 이랬습니다. 야, 법이 아님도 아니다. 왜? 초기 경전으로 들어가면, 소승법으로 들어가면,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가치법으로 볼 때는, 평범한 중생의 가치로 볼 때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법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어서 여기서 법 아닌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은 어떠냐? 언어만 있는 거야. 법이라고 할 만한 하는 언어만 있는 거죠. 그냥 표현만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이다. 법이 있어서 법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건 중생들이 그렇게 법이라고 있다고 가정하다 보면 모든 게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그렇게 가정하고 살아가니까 부처님께서 법을 말씀하신 거지만, 그래서 법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실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은 존재한다고 해도 틀리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틀려. 또는 법은 존재한다고 해도 맞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맞아. 그렇기 때문에 법은 존재한다고 해도 틀리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틀리고, 꼭 역으로는 법은 존재한다고 해도 맞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맞아. 그렇다면 그냥 이건 다, 이것 또한 법이 있느니 법이 없느니 하는 것은 말이요 말. 이것도 언어야. 법 자체는 말을 떠났어. 있다는 것도 떠났고 없다는 것도 떠났어. 그런데 소승법은 중생들과 소승들은 법이 있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법이 있다고 설했다가 본성으로 들어가는 법문에서는 법이 없다고 했네. 그래서 법이 있다고 해야 옳을까? 법이 없다고 해야 옳을까?
있다는 놈들에겐 법이 있다는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법의 본성으로서의 공성을 설했지만 현실적으로 중생의 차원은 소승의 차원은 그 법을 무시하고서는 또 없다라고 내놓고 살아가고서는 이것이 될 수가 없어. 왜냐? 여러분들 이 몸과 마음 그리고 이 세계가 비록 인연으로 일어났지만 어때요? 이 세상은 엄연히 현실이야. 엄연한 현실들이야. 있어. 그러니까 법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어. 있다고 하자니 실법이 아니요. 없다고 하자니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으니 이것을 어떤 쪽에 초점을 두어서 말을 해야 될까? 이렇게 말을 해도 저렇게 말을 해도 법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 따라서 모든 법은 우리들의 언어가 끊어져야 돼. 언어가 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분별이 끊어져야 돼. 결론적으로 이 금강경도 이렇게 논하는 것 자체가 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법이 공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금강경도 최종적으로는 어떠냐 하면은 벗어나야 될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벗어난 그곳 우리는 그것을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